어느 개인, 어느 사회나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두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고 또 공동체의 리더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삶의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나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1절부터 2절에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죄악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했는데 그 구세주를 누군가의 후손에 의하여 인간 세상에 탄생하게 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도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초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인생에게 말씀을 주셨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스, 지금의 저 지중해 건너편에 스페인 쪽을 일컫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이파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못돼 먹은 나라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민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소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아수르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늘 괴롭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통하여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실 때 요나는 마음속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긴 했지만 그는 불순종하고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통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원수는 못된 사람이고 그런 원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은 망해야지요. 하나님,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생각해봐.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었어. 너도 악한 사람이었어. 너도 내 곁에 오기 전에 못된 짓을 행했던 사람이야.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행하여 너를 죽여버렸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나는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렸고 인내했어.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듣게 했고, 네가 내게 돌아올 때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너를 구원해 주었어. 그렇다면 너도 내가 그러한 것처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옳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신다 그랬지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더 많다고 그랬지요. 요즘처럼 바쁘고 정말 촌음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에 주일을 성수해라.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정하여 수고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벌어놓은 재산 가운데서, 물질 가운데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을 8일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판국이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벌은 재산인데, 물질인데 이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기 쉽상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모든 시간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 복된 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날을 지킬 수 없느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너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 중에 10개 가운데서 1개를 내게 바치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선행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요즘 제 일도 바빠요. 내 일도 바빠서 내가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네 생명의 주인이 나야. 내가 내 생명을 불러가 버리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곧 끝나. 인간에게는 2가지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너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부담스러운 말씀이 임할 때가 더 많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고,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며 우리 지금까지 버티며 불순종하며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셋째,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여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 항구에 내려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욥바 항구로 배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는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욥바 항구에서 지중해를 건너 저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 이 항로를 가진 이런 배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매일 출발하는 배가 있었을까요? 매 주일마다 출발하는 그런 여객선이든지 화물선이 있었을까요? 매달 출발하는 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올 것 같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욥바 항구에서 화물 및 철강 제품을 싣고 지중해를 항해하여 떠나는 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마침 항구에 있었고 떠날 채비를 다하고 있었을 때 요나는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그 배 위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가 저 지중해의 중간 정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연적 바람이었습니까? 태풍이었습니까? 자연풍이었습니까? 계절풍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태풍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큰 폭풍 앞에 여러분, 요나는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뿐입니까?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위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넷째,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까요?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가 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제각기 자기의 신들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을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풍랑은 잦아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배에 실었던 화물을 바다에 한둘씩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신들이 도와주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까운 화물을 바다에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성경에 보면 큰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회합 후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탔다.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신이 대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제비가 뽑혀졌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배 밑창에 내려가서 혼자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그를 혼쭐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제비가 뽑혀지게 되었을 때 무리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당신이 한번 말해보아라. 당신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말하라 라고 사람들이 다그쳐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끈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곧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힘써 오늘 말씀에 보면 노를 저어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었지만은 바다는 성이 난 듯 더 흉흉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14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 이후에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성난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큰 폭풍이 어떻게 잔잔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노력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의 도움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을 때 요나가 책임을 지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요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려면 요나처럼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신학이 분분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려먹은 것이냐, 서로 지금 온 나라가,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책임을 졌을 때에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런 어려운 때에 서로에게 각자가 책임이나 전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의인인 체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고백하십시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우리가 고백하고 책임을 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대답을 분명히 하시고 살 길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